감사합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우리 찬양대원들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 잘해 갈수록. 정말 너무 잘하죠 갈수록. 진짜 잘해요. 나는 아주 큰 교회는 저는 안 가봤고 그냥 저는 원래가 작은 교회만 다녀서 큰 교회를 안 가봐서 잘 모르기는 해요. 큰 교회를 안 가봐서. 근데 그 전에 다니던 교회도 교인은 한 300명 정도 돼요. 그때 당시에는 그 교회가 부흥이 될 때니까 한 300명 정도 됐었어. 그러면 주일날은 우리 교회보다 한 2배는 더 크지? 2배, 3배 정도는 될 거예요. 근데 꽉 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후 예배는 이 정도밖에 안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심 먹고 다 가. 그리고 이 정도밖에 안 나와 오후에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찬양 인도를 하는 팀이 있잖아요. 찬양 인도 하는 팀이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거 안 하고 이걸로 해. 이걸로 지금도 이걸로 한대요. 근데 그때는 이걸로 했었어. 근데 이렇게 우리 교회 이렇게 3명이 하는 것보다 잘 못해요. 진짜 아니 내가 거기 나와서가 아니라 진짜 아니 그냥 은혜 같아. 은혜 되죠. 정말 은혜 같아. 누가 우리 교회 보고 작은 교회라 그래요? 일당백이에요. 한 사람이 5을 쫓고 2사람이 1000을 쫓는다고 그랬어요. 5사람이 10,000을 쫓는다 해서 다 도망갔다 그랬어. 누가 우리 보고 작다 그래? 여기 몇 사람이요? 이 사람이 한 사람 앞에 1000명씩 쫓아봐. 몇 천 명을 쫓는지. 이거 어마어마 크죠. 너무너무 큰 게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나는 그 찬양 대원들 너무 은혜스럽고 좋아. 너무 잘해요. 노아 교회가 8명뿐이 안 됐어요. 가족 교회뿐이 안 됐어. 항상 하는 얘기지만 노아 시대 때 노아만 믿었겠어요? 그 시대에는 다 믿었어요. 하나님을 다 믿었어요. 그러면 노아만 믿었거든요. 다 그 교회에 다 있었어. 근데 노아 교회는 가족 교회에 자기 식구 8명만 목회하는 8교회였어. 교회로 따지면 8명만 목회하는 교회였어. 노아 교회는. 자기 가족 목회만 했던 거야. 말을 하자면. 근데 평생 끝까지 했잖아요. 끝까지 해서 성공을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배를 방주를 치는데 어떤 사람은 다 치워놓고 이 천장 뚜껑만 한 다음에 안 덮어서 가라앉은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어떤 사람은 천장 뚜껑도 다 덮었는데 이 스웨터 한 장 안 올려가지고 가라앉은 배도 있을 거라고. 그냥 추상적이에요. 상상이지만 그랬을 수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저는 이해를 했다니까. 끝까지 견딘다는 얘기는 그거 마지막 지금 이거 하나 빠졌잖아 이거. 이 배를 다 지어놓고 이렇게 한 장 빠져가지고 그거 안 덮어서 배가 가라앉았을 것이라고. 그리 물이 다 들어와서. 그 조금보다 말 걸로 생각을 했겠지. 설마 하고 조금보다 말 걸로 생각을 해갖고 처음에는 맞기도 했겠지. 안 그랬을 것 같으세요? 맞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40일 밤낮으로 그걸 퍼부으니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들어온 것이 결국은 감당을 못하고 가라앉았을 수도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못질 하나 안 해가지고 그것이 둥둥 떠서 이게 밀려가지고 틈새가 벌어져서 배가 가라앉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한번 그냥 상상해봐. 그 배를 놓고. 저는 배를 놓고 상상을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그게 우리가 완전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 완전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말이 그냥 노아 배 하나만 놓고 상상을 한번 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못을 하나 박을 한 대로 안 박아서 허란 대로 못 하나 안 박아가지고 이 못의 틈새가 벌어져서 40주야를 막 퍼부으니까 그 틈새가 벌어져서 나중에는 이거 틀어진 대로 물이 들어오고 하니까는 결국은 밀려나서 가라앉은 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그래서 완전한 자 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니까. 그 이해가 되면 복이요. 이해가 안 되고 설마 근데 설마가 사람 잡는 날이 올 거예요. 설마가 사람 잡는 날이 올 거야 아마도. 근데 우리 교인들은 이 설마에 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마에 잡히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온유에 대해서 보면서 지난주에 보면서 디도서 3장에서 보면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라 그랬어요. 불 꺼졌는지도 몰랐네. 모든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기억하게 하라라는 얘기는 말씀대로 살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말씀대로 살게 하라.
근데 말씀대로 살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이 부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부를 때는 너희들은 다 세상에서 각색 정욕의 종노릇 하고 있을 때 아주 죄투성이로 있을 때 죄를 짓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서 결국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후사 만들기 위해서 불렀는데 그 부른 목적은 너희들이 죄로 있을 때 너희들이 뭐를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있을 때 그렇게 불렀다. 그래서 너희들을 후사를 만들기 위해서 불렀는데 부르고 나니 너희들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다. 너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너희들에게 주어서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힘을 입어서 너희들이 올바른 행실을 하고 살아라. 그래서 올바른 행실을 하고 살면 너희들이 참 의인이다. 너희들의 행위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아서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그런데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데 그 말이 참 믿을만한 말이구나. 그 말이 참 믿을만한 말이네. 믿을만한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조심해서 선한 일을 힘쓰고 살아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지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다라는 얘기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너희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 말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삶이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배워야 한다. 배워야 한다. 배운다는 얘기는 가르쳐 준다는 얘기예요? 안 가르쳐 준다는 얘기예요? 가르쳐 준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냥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그러지만 가르쳐 준대잖아요. 다 가르쳐 준대. 가르쳐 줄 거니까 와서 배우라는 얘기. 배워야 하지 배우지 않으면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배우지 않으면. 근데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야 되죠. 배우려면 들어야 되죠. 근데 들으려면 어디로 와야 돼? 그렇죠. 누구 가르치는 사람한테 와야죠. 가르치는 사람한테 와서 들어야 돼. 그러면 가르치는 와서 들었어. 그러면 듣고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가르치는 사람이 들었으면 그거를 행동으로 옮겨서 해야 되는데 듣고 잊어버리면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듣고 잊어버리면 안 들은 거야. 그게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행동을 해서 순종해서 행동해서 배워서 행동을 해라. 행동을 해야 너희들의 삶이 선한 삶으로 열매를 맺는다. 그래야 그 열매를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상속받을 후사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있을 때 각색 정욕의 종로를 하고 있을 때 우리를 이유 없이 거기서 불러주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교회에 불러주신 거하고 불러서 사는 거하고는 따로라고 그랬어요. 따로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는 거기까지 가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는 사실은 믿음으로 천국 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 그건 기정사실이야. 불변의 법칙이야. 진리야. 변하지 않는 진리. 불변의 법칙. 그런데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 그러면 나 교회 나왔어. 예수 믿어. 이것이 믿음인 줄 알아 사람들이. 근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니까. 내가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주일날 나 예배 드리고 왔어. 지난번에 얘기했죠. 오전에 9시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딱 놀고 오늘 가서 또 오전에 9시 가서 예배 드려. 그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밥 안 먹고 살면 어저께 밥 안 먹고 오늘 점심에 밥 먹은 사람 아마 배고파서 오늘 오전 예배 못 드렸을 거야. 그쵸? 날마다 먹어야 돼. 날마다. 근데 영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한 번 해서 폭식으로 먹었다. 그러면은 폭식으로 먹으면 어떡해? 그때 과식을 해갖고 과식을 해놓으니까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어. 과식해갖고. 못 일어나. 그래갖고 이제 그게 조금 소화가 되고 나면은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제 못 먹은 게 기운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살이 안 쪄. 영양이 공급이 안 돼. 그래서 결국은 병이 생겨요. 병이 생겨. 육신도 마찬가지잖아. 폭식하고 안 먹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막 폭식해서 하루 왕창 먹고 하루 왕창 굶었어. 또 그 이튿날 배고프면 그냥 왕창 하루 먹고 그냥 그 이튿날 또 굶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육신이. 병들어요. 병들으면 죽어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왕창 먹었어. 아무리 왕창 먹어도 일주일 동안 안 먹고 일주일 후에 또 왕창 먹으면 영혼도
병들면은 죽는다니까. 그 죽으면, 믿음이 죽으면 천국 못 가요. 믿음이 산 자만 천국 가요. 그래서 영혼이 죽으면, 믿음이 죽으면 천국 못 가. 그래서 계속 말씀도 먹어야 돼요. 계속 말씀도 날마다 먹어야 돼.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먹잖아요. 그쵸? 날마다 먹지. 근데 날마다 먹어도 잘못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잘못 먹으면 안 돼. 안 좋은 거 먹으면 안 돼. 몸에 영향이 없는 거 먹으면 안 돼. 그러면 비대해서 비계 만들으냐 살만 쪄. 그래서 잘 먹어야 돼. 골고루 먹어야 돼. 그리고 영양가 있는 걸로 먹어야 돼요. 아닌 것은 먹지 마. 내 몸에 해로운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먹는 것은 똑같은 먹는 것인데 인스턴트 식품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냐고. 집밥을 먹어야지. 집밥을. 엄마가 해주는 집밥을 먹어야지. 인스턴트 식품만 계속 먹으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영혼도 골고루 정말로 잘 매일같이 먹어야 돼요. 빠짐없이. 그래야 이 균형을 잡아서 잘 근육이 자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제일 잘한다? 김성국 선생님이 점심도 드시고 남으셨습니다. 네, 누가 그걸 제일 잘하냐? 집에 엄마가 제일 잘 알아. 자식에 대해서는. 그래서 얘가 무엇을 안 먹는지, 무엇을 먹는지, 왜 얘가 이러는지를 엄마가 잘 알아. 그래서 그걸 먹이려고 애를 쓰는데 얘가 안 먹어. 그러니까 자꾸 피폐해져. 마찬가지 교회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그쵸?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영혼 상태는 제일 잘 알아. 그래서 어떻게든지 먹이려고 이것도 갖다 먹여보고 저것도 갖다 먹여보기로 일주일 내내 메뉴가 다르잖아. 주일날 하는 거, 월요일날 하는 거, 화요일날 하는 거, 수요일날 하는 거 다 다르잖아요. 골고루 먹여보려고. 어떻게든지 먹여보려고. 근데 뭐가 안 먹어? 먹는 사람은 잘 먹죠. 먹는 사람은 잘 먹으니까 막 좋아서 막 춤을 춰 막. 근데 안 먹는 사람은 피폐해가지고 자꾸 줘라.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고. 아니 만약에 여기서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1,000원짜리 하나씩 떨어진다고 생각해봐. 그냥 10,000원짜리도 아니고 1,000원짜리. 단어 한마디 할 때마다 1,000원짜리 한 잔씩이 10,000원짜리도 아니야. 1,000원짜리 한 잔씩이 우리 교회를 오면 떨어진다 하늘에서. 미어 터지지. 잠잘 시간이 어딨어. 좋은 시간이 어딨어. 행여나 내 거 누가 갈까봐 눈이 번쩍번쩍 할걸. 근데 이거는 1,000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진짜 못 깨달아서 그렇지 1,000원이 문제가 아니야. 정말로. 너무 진짜로 말씀을 깨닫고 보면요. 1,000원이 문제가 아니야. 진짜로. 우리 다 언제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보이는 세계가 현실이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도 현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우리 앞에 일어난다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우리 앞에 일어나요. 우리 언제 우리 앞에 올지 몰라. 그러면 그때는 때가 늦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현실로 우리 앞에 일어난다니까. 근데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면 그러나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 끝까지. 정말로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붙잡아야지 중간에 탈락을 하면 안 돼. 중간에 탈락을 하면. 우리 이번에 월요일날 거기 갔죠? 저기 산에. 근데 여러분들은 희찬이도 갔다 왔잖아. 근데 희찬이 중간에 탈락했잖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거기를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똑같이 출발을 했어요. 그쵸? 늦게 출발한 사람, 일찍 출발한 사람 똑같이 출발해서 어디에서 만나기로? 정상에서 만나기로 출발을 했죠. 다 출발을 정상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유 불문하고 목사님이 가다가 희찬이 밥을 먹인다고 밥을 먹이고 가려고 했는데 배집사님이 돌아와서 배집사님하고 같이 동행을 하려고 안 가고 뒤돌아서 내려왔어. 그게 정상 못 간 거에 이유가 돼요, 안 돼요? 정상 못 간 거 이유가 안 돼. 정상은 못 갔잖아. 어찌됐든 못 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데 여기서 출발해서 갔어요. 갔는데 천국을 딱 가야 되는데 천국을 가다 중간에 너무 내가 살기가 힘들어. 돈도 없고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이래저래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서 타당해. 누가 봐도 타당해. 할 수 있어. 다 인정할 수 있어. 그래서 그냥 중간에서 그냥 포기하고 세상에서 돈 벌고 살았어. 근데 누가 봐도 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근데 천국 가요, 못 가요? 하나님이 타당, 우리는 100번, 1000번 이해한다니까, 타당하다니까, 인정해줄 수 있다니까. 목사님이 애기를 안고 그 산에를, 애기는 배고파서 울고 있는데 애기 밥 좀 먹여야지, 어떻게 그걸 안 먹이고 거기까지 가냐고. 먹여야지. 그리고 먹이고 좀 천천히 가려고 했는데 배집사님 내려와서 못 갔어. 인정할 수 있어. 인정했는데 정상 못 갔잖아. 결국 안 갔죠. 그리고 그냥 되돌아왔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갔는지는 몰라. 근데 똑같은 거야. 근데 우리 한비는 그냥 가는데 너무 처음 간대. 처음 간대요. 그래갖고 중간에서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못 가겠다. 나는 이제 허리가 아프니까 천천히 올라가는데, 그래 제일로 한비하고 내가 올라가는데 나보고 중간에서 돌아가 그랬어.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돌아가? 가야지. 죽어도 가야지. 천천히 갈 테니까 먼저 가라고. 한비를 어거지로 뒤에서 밀면서 끌면서 야 가보자 해서 정상까지 갔어. 그러면 목사님이 정상 간 거예요? 한비가 정상 간 거예요? 응? 강민은 아예 안 왔어요. 강연에는 아예 안 왔고.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어도 한비 그날 막 땀을 삘삘 흘리고서 중간에 주저앉을까 봐 걱정했거든요. 근데 야 조금만 가보자 여기만 가면 된다.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뒤에서 막 이렇게 밀어주고 손잡아주고 해갖고 갔어요. 끝까지 갔다 왔잖아. 한비는 정상을 처음 가는 일이고 그렇게 힘든데도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 견디고 힘들게 하면서 가는 사람이 정상을 간 거지, 애기 젖춘다고 집중간에 있는 목사님은 간 게 아니라니까. 예? 예, 애기 젖 먹인다고 중간에 안 간 목사님은 간 게 아니라고. 근데 이유는 타당해요? 안 타당해? 타당해. 어? 이유는 타당하잖아요. 이유는 타당해. 얘네 어떻게 올라가? 얘네 또. 그러니까. 이창원 집사님, 제대로 가르쳐줬으면 저 끝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근데 왜 정상적으로 헤매게 만듭니까? 맞아요. 정상처럼 헤매게 만들어. 그런데 그거 타당해요? 안 타당해요? 타당하죠? 맞는 말이야. 타당해. 근데 정상 갔어? 못 갔어? 못 갔어요. 못 갔어. 결국 정상 못 간 거예요. 그러면 정상 못 갔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정상에서 뭔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뭐를 했는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몰라. 정상에서 뭔 일을 했는지. 간 사람만 알아. 천국에서 뭔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간 사람만 알아요. 간 사람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갔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 하나에서도 그렇게 내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언제 우리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타당하다니까? 100번, 1000번 타당해. 이해할 수 있어. 근데 그게 타당한 거하고 정상 못 간 거하고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한다니까. 100번, 1000번 우리는 인정해요. 1000번도 100번도 우리는 인정해. 그리고 그럴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한다니까. 하나님을 그냥 내가 아는 내 요구를 들어주고 내 기도를 들어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그런 분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고 분명히 하나님 말한 것은 지키시는 분이지, 타당하다고 그래 내가 이해해 줄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내가 이해해 줄게.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그래 그럴 수 있어라고 해준다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준다.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로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조금 이만한 일만 생기면 그냥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새벽 예배를 안 나오다가 새벽 예배를 나오면 가슴이 철렁한데. 네, 가슴이 철렁한데. 왜 또 저 뭔 일이 생겼나? 뭔 집에 큰 일이 생겼나? 그러다가 또 새벽 예배를 잘 나오는 사람이 안 나오면 살만한가 보다. 그런데 그래갖고 자기가 심장이 떨려서 죽겠다고 자기 심장 좀 안 떨리게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그럴 거야. 주일날 교회 잘 나오다가 안 나오면 왜 안 나올까? 좀 뭐가 좀 형편이 풀렸나? 살만한가? 그러다가 또 안 나오다가 또 열심히 좀 잘 나오면 혹시 뭔 일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다고 하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예수를 믿게 한 목적이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천국을 오게끔 하는 게 목적이었다니까. 근데 천국을 오게끔 하는 게 목적인데 천국을 오기까지 우리가 힘이 들어. 우리 힘으로 못해. 그러니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그 성령의 충만한 은총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그 성령의 힘으로 살아. 그렇지 않으면 못해. 그러니까 성령을 줘서 살고 네가 행위가 올바르게 살았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천국 상속 받는다. 근데 그렇게는 못하니까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준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는데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떨어질까 조심해라. 우리 성경 보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떨어질까 조심해라. 뒤로 물러갈까 조심해라. 많이 나오죠? 조심해라. 그래갖고 선한 일에 힘써라.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야 그게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니까 그 사람한테 본을 보여주고 그 사람한테도 모범을 보여주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유익을 줄 수 있다. 사람들에게도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냥 하라고만 안 되는데 감사하게도 가르쳐 줄 테니까 하래잖아. 그래갖고 얼마나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까? 자세하게 여기에 다 자세하게 이 두꺼운 책에 그렇게 가르쳐 주고 하래잖아. 너무 자세하게 가르쳐 주니까 안 하는 거야. 그냥 냅둬야 돼. 냅둬 그냥. 허거나 말거나. 허거나 말거나. 근데 허거나 말거나 냅둔다는 구절도 있지요. 허거나 말거나 냅두고 그럼 니네들 알아서 해. 모든 것. 오늘 오전에도 배웠어. 모든 것이 다 하나 다 유구한 건 아니다. 여러분들 모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 세상에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다 살 수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안 나올 수도 있고 지금이라도 나갈 수도 있고 못 나게 안 붙잡아요. 그쵸? 누가 저기서 안 막어. 지금이라도 그냥 간다고 갈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다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좋다. 다 해라. 그런데 나중에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은 기억해라. 그 뭐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 근데 그 생각은 안 하는 거야. 그 생각은. 그래서 배워서 하라.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 배워야 돼. 배우려면 들어야 돼. 들으려면 교회에 와야 돼. 교회 와서 들었으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야 돼. 그래야 행동으로 옮겨야 그 열매가 나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열매가 안 나와. 그럼 열매가 없으면 그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면 천국엔 못 가. 지난번에 우리 여기 신해교회 목사님 와서 산에 대해서 공부해요. 산에 대해서 설교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해서 아,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해야 변화산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내가 변화가 될 수 있다. 내가 부활을 할 수 있다. 부활해야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냥 그렇게 한마디로 그냥 나는 그렇게 이해했어. 한마디로. 간단 심플하잖아요. 그 목사님 간단 심플하게 잘 가르쳐주대. 그냥 말씀 받아라. 말씀 받고 순종해라. 순종해서 영적 싸움 싸워라. 영적 싸움 싸워야 변화산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말씀 받아라. 순종해라. 순종해서 영적 싸움 싸워라. 영적 싸움 싸워서 승리해야 너희들이 부활할 수 있다. 부활해야 부활의 주님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 육신에 이 썩어질 몸을 심어야 신령한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썩어질 몸. 그럼 지금 이 시간도 내 육신의 몸을 심고 있는 거야. 내 육신의 몸이 썩어질 몸을 심어서 죽어야, 이 몸이 죽어야 신령체가 나오는 거라고. 부활체가 나오는 거라고. 내 몸이 죽지 않으면 부활체가 안 나와요. 그래서 내 몸을 지금 이 시간도, 맞아, 이것도 나 심고 있는 거야. 나를 심고 있는 거. 내가 심어져야 부활체가 나온다고. 부활체가. 지금 이 시간도 심고 있는 거야. 나를 심고 있는 거야. 내 육신을, 썩어질 육신을 심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배우세요. 열심히 배워서 배웠으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세요. 행동으로 옮겨서 살면 돼요. 행동으로 옮겨서. 자,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형제들아, 그 말은 믿는 자들아 그 말이에요. 형제들이라고 여기서 성경에서 말할 때는 안 믿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를 말하는. 믿는 자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래서 죄는 드러나게 해야 돼요. 죄는 드러나게 해야 돼. 그래서
지적을 해줘야 돼요. 그 지적해주라고 하니까 막 다 그냥 공개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졌으면 그 사람을 대면해서 개인적으로 해주고, 그리고 목사님들도 이 단위에 쓴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지적을 할 때는 말씀으로 권면해야 돼요. 우리 보면은 나왔죠? 디모데후서 3장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 교육하기도 좋고 권면하기도 좋고 교훈하기도 좋고 책망하기도 좋고 다 좋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교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자라고 한다면 흠 잡힐 일이 없이 사는 자가 성도예요. 죄와 상관이 없이 다른 사람한테 비방받을 일 없이 사는 자가 성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산 자가, 그렇게 산 너희가 온유한 심령으로 말씀으로 온순한 말씀, 온유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온유한 그 말씀 마음으로 그 죄가 드러난 자를 바로 잡고 그 자에게 권면해서 그가 돌이킬 수 있게 하고, 이게 그 자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는 나도 바르게 살고 흠잡힐 일 없이 살고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해야지. 내가 흠잡힐 일 있게 살고 말하면 그 사람이 너나 잘해, 그렇지? 너나 잘해. 교회를 우리가 주일날 나오는 것도요, 교회를 나온다고 아침에 주일날 다 하고 교회를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성경책들도 하나도 안 들고 오지만 다 성경책을 다 이렇게 들고 오잖아요. 그럼 교회를 나온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교회 간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좀 착한 사람, 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는 가는데 맨날 동네에서 시끄러워 나가보면 그 사람이야, 교회 사람. 근데 집사래, 근데 권사래. 그러면은 근데 그 사람이 누구 보고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너나 잘해. 너 믿는 예수 나는 안 믿어. 너 가는 교회 나는 안 가. 이러지 않겠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흠잡힐 일 없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 권면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그를 바로 잡아서 그가 돌아올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중요해.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나도 돌아봐서 나도 같은, 여기의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고 유혹이에요. 유혹받아서 같은 죄를 지을까 너희도 두려워하라 그 말이에요. 같은 죄를 지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유혹받아. 네 자신 한번 돌아봐봐. 그 사람한테 충고를 하기 전에, 그 사람한테 말하기 전에 네 자신도 한번 돌아봐. 그래서 너도 같은 유혹받아서 같은 죄를 지을까 너도 두려워하라. 우리는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은 게 진리가 자유케 한다. 예수님이 자유함을 주셨다. 평안 주셨다. 한 게 날라 눌러 막 자유하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인 줄 알아.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뭐 거리낄 것이 없이 살면 자유인 줄 알고 막 그게 아니야. 두려움으로 살아야 돼요. 죄 질까봐. 요거 네가 행해라 유혹받아서 같은 죄 질까 두려워하라 그러잖아. 두려움으로 살아야 돼. 우리 인혁 변사님 그러잖아. 예배 마치고 딱 내려갈 때 죽으면 죽었대잖아. 나가서 죄 짓다가 죽으면 지옥 갈까봐.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만 내가 죄 짓지 말고 살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항상 내가 죄를 질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살면 죄를 안 지켰지. 근데 행해 나도 모르게 만약에 뭔 일이 생겼다면 얼른 돌이키겠지. 아차 잘못했네.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바로 사과하고 회개하겠지. 항상 그런 생각을. 그래서 나도 같은 유혹을 받아서 죄질까봐, 같은 죄 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그렇게 사는 게 온유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고 나는 개떡같이 살면서 누구 보고 말을 할 수가 있어. 로마서 2장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2장에서 뭐라고 하는지. 로마서 2장 21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율법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를 인하여 영광이 되면서 네. 이렇게 하고
도둑질 하는 사람 보고 나는 도둑질 하면서 야, 너 도둑질 하지 마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웃기지만 너무나 잘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 앞에서 모욕받는 데잖아. 간음하지 말라고 해놓고 나는 간음해.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 뭐라 그러겠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살지 말고 그 사람을 죄를 지적하고 드러나게 하라는 얘기. 근데 그 사람을 막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 그 사람이 또 시험 들기도 하고 실족돼서 완전히 떠나면 그 책임도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살짝 목사님한테 말씀을 해서 목사님이 건면을 하게 하든지 말씀으로 건면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개인적으로 이만저만 해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우리 이렇게 하여튼 그건 이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성경에 보니 이러고 저러고 하더라. 친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해서 야 다시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잘 해보자. 이 얘기해서 그 사람이 들어서 돌이키면 좋고 안 돌이키면 어떻게 하겠어? 그 사람 몫인데? 그 사람 몫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야고보서 2장으로 가볼게요. 야고보서 2장 11절 12절 한번 가볼게요. 뭐라고 하는지. 시작. 가늠하지 말라. 시가 너와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너를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니라. 너희는 자기의 율법대로 심판받는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네,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했으면 저 사람이 간음을 했으면 그 사람한테도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나한테도 간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 그쵸? 근데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이 도둑질 하지 말라고도 얘기하신 분이야. 근데 저 사람은 도둑질을 하고 나는 도둑질은 안 해. 근데 나는 간음을 해. 그 도둑질하는 보고 너 도둑질 하지 마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은 거짓말을 잘해. 근데 저 사람은 나는 거짓말을 안 해. 근데 나는 남을 미워해. 막 욕해. 그러면 내가 뭐, 야, 너 거짓말 하지 마. 그 거짓말하면 지옥 가. 그러면 너는 남의 말하고 비방하면 지옥 안 가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도둑질 하지 말라고도 했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네가 도둑질 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도둑질 하지 말라고 네가 거짓말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먼저 네 자신을 돌아보고 네가 죄를 짓지 않게 유혹받아 죄 짓지 않게 네가 먼저 살고 네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산 네가 어떤 사람의 죄를 드러나게 하라. 그리고 그 사람이 돌이키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돌이키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는 게 나도 말 조심도 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돼. 율법대로 말씀대로 심판하다니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니까 말씀대로 심판받을 것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아 내가 거짓말하면 나도 심판받네? 저 사람이 도둑질하면 저 사람도 그러면 저 사람도 나도 똑같이 심판받는 거야. 저 사람도 나도 똑같이 지옥 가는 거야. 내가 거짓말도 안 하고 간음 안 한 사람이 거짓말도 안 해야 되고 도둑질도 안 해야 되고 미워하는 것도 안 해야 되고 시기도 안 해야 되고 다 안 해야 돼요. 다 안 하고 그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게 맞아면 타당성이고 그래야 그 사람이 돌이킬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돌이킬 수가 없다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게 네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 네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 그 믿음도 네가 어디에 있는지 확증해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도 네가 어디에 있는지 확증해봐라. 어디에 있는지. 항상 나를 먼저 시험을 해봐야 되고 나를 먼저 점검을 해봐야 돼. 내가 누구한테 말하기 전에 나는 할 수 있나? 나는 괜찮나? 나는 그러면 저 사람한테 저 말 했을 때 나는 걸릴 것이 없나? 그것을 항상 점검을 해보고 나서 그 사람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권면해서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요. 나도 못 살았는데 누구한테 말을 해. 나도 못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을 해. 내가 완전하게 살지 못하고 내가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내가 공의롭게 살지 못하고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고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한다라는 얘기는 웃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웃기는 거. 너나 잘하라고. 너나 할 말 없잖아요. 할 말 없어. 똑같아. 거짓말하는 사람이나 도둑질하는 사람이나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나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똑같이 죄인이요. 똑같이 죄인. 그래서 간음 안 하는 사람이 거짓말도 안 해야 되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도둑질도 안 해야 되고,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남을 미워하는 것도 안 해야 되고, 시기하는 일도 안 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말도 바르게 공의롭게 해야 되고, 행동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야 그 사람이 누구를 건면할 수도 있고, 누구를 돌이키게 할 수도 있고, 그래야 그 사람이 온유함으로 사는 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말씀대로 안 살면 돼. 자, 골로새서 3장으로 가볼게요.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골로새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의와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네. 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랬어요. 옷 입으래요. 온유함으로 옷을 입어라. 옷은 우리 지금 다 옷 입고 있지요. 옷은 왜 입어요? 왜 입어? 옷을 벗으면 어떻게 돼? 이 살 다 드러나 안 드러나? 드러나죠?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죠? 근데 이 살을 가려서 부끄러움을 다 가리죠? 가려준다면 아무것도 안 드러나. 이 옷밖에 안 보여. 그래서 옷을 보고 그 사람이 옷을 잘 입었나 못 입었나 판단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옷 입어라라는 얘기는 우리가 우리의 행동이 말씀대로 사는 행위가 보여져야 돼. 다른 사람한테. 이건 그것만 드러나야 돼.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지만 저 사람이 선하게 사는 모습도 보여줘야 돼. 말을 선하게 하는 것도 보여줘서 드러나야 돼. 그게 옷 입은 거야. 이것만 보이잖아. 이것만. 내가 검정색 마이를 입은 것만 보이잖아. 속에 뭔 옷 입은지는 안 보이잖아. 그냥 이것만 보이잖아. 이것만. 근데 내가 속에 뭔 생각하고 있는지는 몰라. 근데 내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와. 내 속에서 악을 품고는 절대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는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저 사람을 정말 미워하는 마음에 부글부글 끓는데 한 번, 두 번은 좋게 말할 수 있어. 좋게. 그리고 그냥 좋은 쪽으로 말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습관이 돼서 생활이 돼서 맨날 그 사람만 보면은 좋은 말이 나오냐? 안 나와. 절대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어도. 그래서 보여줘야 된다. 옷을 입으라는 얘기는 그 행동 그대로 보여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말씀대로 사는 삶을 그대로 보여지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대로 보여지게.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한 자, 구별되게 깨끗하게 사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사는 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 서로 사랑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 자처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친절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어떤 자인지를 기억하라니.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나는 피조물이야. 절대 하나님의 법을 능가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법을 능가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면 그게 교만이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 안에 들어왔는데 아이 못하겠어. 나 안 믿을래. 그리고 떠나면 그게 교만이야. 말씀대로 살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어. 그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을 하라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나는 교회에서 지금 누군지. 그럼 나는 누구예요? 성도잖아.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 그게 겸손이야. 그렇게 살고 말씀대로 그러니까 온유와 말씀대로 살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인내하고 그게 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거 그게 온유함이야.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은 환난 핍박 와요. 안 올 수 없어. 왜 안 오겠어요? 왜 안 오겠어? 오늘 같은 날 봐보세요. 우리 미안해 김성수 집사님. 최대식 집사님이 오늘 만약에 결혼식장을 안 갔다고 쳐. 근데 아까 이 얘기 들으니까 같은 모임이어서 안 갈 수 없는 상황이래. 꼭 가야 된대. 꼭 가야 된대. 근데 이제 갔으니까는 뭐 괜찮겠지. 그런데 안 갔다고 보자고. 안 갔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하겠어요? 그 친구들은 이 세계를 몰라. 그러니까는 야
너만 그렇게 별나냐? 너만 그렇게 유별나냐? 꼭 그렇게 주일날 하루 빠졌다고 뭐 어떻게 되냐? 그거 하루 빠졌다고 뭐 응? 가서 다음 주에 가서 회개하면 되잖아. 그게 핍박이야. 그게 핍박. 그래, 그러니까 갔으면 3만 원 안 벌금 안 물었으니까 그 3만 원 벌었잖아. 근데 3만 원 냈은 게 그게 핍박이야. 3만 원 내려면 아깝잖아. 속이 쓰리잖아. 고난이요, 그게. 그게 핍박이라니.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요, 핍박이 와요. 안 할 수가 없어. 믿는 자들 중에서도, 우리가 믿는 자들 중에서도 어디 가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해봐요. 그러면 뭐라 그래?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고.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한다고. 다 목사님들 따라 목표는 방침이 다른데 뭐 꼭 그래야 되냐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그래서 핍박이 와요. 근데 그거를 오래 참는 것이 보여지잖아. 그게 옷 입는 거라니까. 옷 입는 거. 그렇게 해서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으로 옷을 입어라. 몸에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배어 있어야 돼, 내 몸에.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그래, 너는 네 신앙 너 지켜. 나는 내 신앙 나 지킬 테니까. 너는 네 신앙으로 그러면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그건 알아서 해. 나는 내 신앙 내가 지킬 거니까. 근데 그렇게 나중에 천국이 없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게 하고 마음대로 살았어. 천국이 없으면 정말 좋겠는데. 천국이 있어. 그러면 어떨까?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때 가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 근데 우리는 그걸 확실히 알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뭘 배워져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그냥 자리 지키고 사는 거야. 그게 옷 입는 거예요. 내가 삶으로 보여지는 거. 그게 옷 입는 거. 나는 내가 안 보이고 그냥 그대로 사는 거야. 아까 점심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이인혁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그 신우님을 뵈러 갔다가 나오면서 그랬대. 지금 딱 죽으면 우리 이창원 집사밖에 천국 갈 사람이 없을 것 같다고 그랬대. 여러분들 큰일 났어. 여기 지금 이창원 집사 한 사람만 천국 가고 나머지는 다 천국 못 가. 나도 못 가고. 그렇게 이창원 집사님은 모든 걸 다 그냥 버렸대. 그냥 예수님 모든 것을 내 거 다 포기해야 된다니까. 그게 온유함으로 옷 입고 보여지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핍박이 딱. 근데 그렇게 한다고 보면은 친구도 떨어져요. 친구 떨어져. 아빠도 싫어요. 그럼요. 아빠도 안 믿으면 싫어하지. 그럼요. 싫어하지. 아빠도 싫어해. 근데 이제 아빠니까 좋을 때는 좋지만 거기에서만 싫어. 고면만. 고면만 싫어. 고면만 아니면 좋아. 근데 그것만 싫어. 아빠는. 근데 친구들은 정말 다 떨어져. 우리도 보면, 나도 보면 친구가 없어요. 성격도 못 돼서 친구도 없는지도 몰라. 왜냐면, 나 요즘에 좀 그래.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맨날 그 궁금해서 지금 묻는지 아직까지 답을 못 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 내가 진짜 교만한 사람인가? 하나님, 내가 진짜 교만한 사람인가요? 내가 맨날 그게 지금 궁금해서 묻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 내가 진짜 교만한 사람인가요? 나 옛날에 교만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 그게 나는 교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뭐라고 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 나보고 교만하다고 그러는 거야. 고분고분 안 하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고분고분을 안 하니까. 그 목사님들 누가 뭐라 해도 그냥 고분고분을 안 하니까 교만하다 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근데 요즘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 그래서 하나님, 내가 교만하면 천국 못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다. 진짜 교만한 사람인가요? 알려주세요. 말해주세요. 뭐가 교만한지 말해주세요. 지금 요즘에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성격이 못돼서 친구가 없는지도 몰라. 왜? 뭔 말을 하면 그냥 고분고분을 안 하니까. 근데 지금은 조금 그냥 고분고분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말을 안 하려고 해요. 막 이제 맞대면을 안 하려고 조금 지금은 그러기는 해. 근데 옛날에는 성질이 굉장히 급했어요. 성질이 급하니까 아닌 것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쏘아붙여버리고 어른이고 아고 없어. 그 자리에서 그냥. 근데 그 성격이 굉장히 막 다혈질이고 날카로웠어. 성격이 굉장히 왜 그랬는지 몰라. 근데 성격이 굉장히 날카로웠어.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닌 것은 그 자리에서 쏘아 붙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저기를 안 하고 또 말도 내 말투가 이쁘진 않잖아. 이제 말을 이쁘게를 안 하니까 누가 또 이렇게 따르지를 안 했어. 그래서 또 친구가 없는지도 몰라. 그래서도 친구가 없는데 또 친구를 사귀려고 하니 사귀어서 나가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계제가 없는 거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세상 친구들하고 사귀어야 되잖아요. 근데 같이 나가서 어울릴 수 있는 계제가 없어. 그러니까 안 어울리지게 허니까 찾고 이렇게 이렇게 객 도는 거지. 어디가 놀아도 객 돌고. 근데 가서 어디 가서 놀고 해도 또 술도 한 잔 먹고 해야 잘 노는데 술도 안 먹지. 또 가서 놀으려고 해도 재밌게 놀으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재밌게 노냐고. 아니 나도 놀고 싶어. 나도 놀고 싶은데 나도 놀고 싶고 하고 싶은데 그럼 나도 흥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나도 흥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아마 나도 예수를 안 믿고 내가 이렇게 안 했으면 한 조금 세상에서 살았으면 나도 조금 저기하고 살았을지도 몰라.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고. 안 되는 걸. 재미가 없어. 안 되는 거를. 그러니까 친구가 없어. 솔직히 그래서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친구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냥 그걸 위로 삼기는 하지만 또 성격이 못돼서 친구가 없는지도 몰라. 성격이 못돼서. 그런데 우리는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돼. 아멘. 죄를 짓지 않으려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돼.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거 말씀 한 절만 읽고 마칠게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베드로전서 1장 되게 빨리 갔죠? 시작도 안 했는데. 들은 것도 없는데. 말씀 한 것도 없는데. 베드로전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래요? 그냥 맘대로 지내래요? 네, 두려움으로 지내라잖아요. 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잖아. 그러면 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는데 이 아버지를 그대로 천국 가서 아버지로 만나려면 지금 이 땅에 나그네로 살 때 너희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자신을 돌아봐서 유혹받아서 같은 죄를 질까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 질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여기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 특권을 가지고 그대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을 안 지내면 하나님을 갔을 때 각 사람의 대로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판단이에요. 심판이에요. 심판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두려움으로 살지 않으면 심판자로 너희가 만난다 이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만난다고 그랬는데 두려움으로 지내 아버지로 만나는데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두려움으로 안 지내면 너희는 가서 심판자로 만난다. 심판자 항상 하는 얘기인데 심판자로 만나면 무서워요. 무섭다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심판자를 만나게 이제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죄 지을까봐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 아버지로 만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면 천국 가서 아버지로 만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자, 말씀은 하나 전하지도 않고 들은 것도 없이 시간은 가서 끝나기는 하지만 이 땅에서 죄 지을까봐 두려움으로 지냅시다. 네, 죄 지을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자고요. 죄 지을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서 지금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를 천국에 갔을 때 어떻게 하자? 아버지로 만날 수 있게 살자. 네, 아버지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의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